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참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일만 끝나면 편해질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일이 찾아오고 또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보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 그리고 피로, 이 속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져도 마음속의 불안함과 공허함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참된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지금도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단지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던 그 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있는 영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안식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으로 물에 뜨는 법을 배우는 그 모습. 아이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강사나 부모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강사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을 편안하게 둬보렴. 물이 너를 떠받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에 힘을 주고 물에 뜨지 못하죠. 결국은 이 아이가 물을 신뢰하고 몸을 맡길 때에 물 위에 뜰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떠받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나를 맡길 때에, 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 또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깨뚫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후레쉬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밝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펼쳐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불을 켜지 않은 후레쉬와 같은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방황과 그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빛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이 4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험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족들은 눈물로 가득 차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은 환자를 많이 위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내 삶과 죽음은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환경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고단함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우리 삶이 너무나 피로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것들로 만족과 평안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고단하고 또 피로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평안을 오늘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